우리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는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러니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와 권사로 세워라. 이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왜 쓰느냐,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겨놓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디모데가 있는 곳에 얼른 가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급한 대로 몇 자를 적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좀 섬겨라.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이 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64년, 65년경에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다. 그리고 그 64년, 65년이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이 연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돼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방문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3장 15절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울의 이 목회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하겠지만 바울의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21세기 지금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진리대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것들은 피하고 어떤 것들은 따르고 또 그것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뭘 피하라고 한 것인가, 그걸 알려면 그 11절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니까 문맥상 6장 3절부터 해당되겠는데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피해야 할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3절, 4절, 5절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고민했던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자들을 피하고 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까 자기를 근심으로 찌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그리고 뭘 따르고 뭘 얻기 위해서 싸우라고 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하반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대단히 엄하게 너희들은 이 명령을 꼭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정도로 지켜라. 이 명령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인데 바울이 여기서만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싸우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바울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답하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하시겠다. 바울의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서 9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싸움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한 이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이기려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왜? 우리는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이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9장 26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서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같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야간자들에게 내가 야간자와 같이 된 것은 야간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토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나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야간 자들에게는 야간처럼 행하고 왜요? 뭘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그려지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는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고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신성을 못 오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고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가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학부 시절에 공부했던 많은 철학자들의 책들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 말은 복잡하게 하고 말은 어렵게 하는데 근데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 철학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진리는 상식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문자를 써서 논리적이니 현상학적이니 결론적이니 라며 쩍쩍거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선생으로 알아봐달라. 그런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장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6장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했고요. 4절에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싸움에 이 취미를 가진 자들이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4절 하반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이 기독교에 보면 무슨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고 그 나머지 성경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킹 제임스 이 번역본을 사용하는 우리 집단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고 나머지는 다 오염됐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 뭐라 하겠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다. 그런 것들은 다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고 저 사람은 이 잘못된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해악을 끼친다 해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뭘 하겠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온유하고 참고 훈계를 해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왜?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그래서 많은 물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 하나님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싸워서라도 취할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명령하고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게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종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섬기는 성도들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끔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찔끔찔끔 그게 아니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긴 주는데 억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게끔 디모데야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19절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동양에서만 공수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족의 유익이 큽니다. 이런 묵상글을 써서 그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는 이 6절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다. 사람이 이런저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래서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면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바울의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셨는지 집집마다 냉장고마다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쌓여서 다 못 먹어서 내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신방을 이전에 가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분들도 그냥 냉장고가 가득 차서 더 넣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안 팔려서 세일하는 옷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대로 하면 늘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더 잘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보다 더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요. 나보다 더 비싼 핸드백을 든 사람을 보면서 불행을 느끼고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하다 생각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는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 행복하려면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세상 학문 기준에서 봐도 옳은 생각이 아니다. 제가 대학 학부 시절에 경제학 그 수업 시간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의 만족도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낮아지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낮아지고 욕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아진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방향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없이 살면서 마음만의 행복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많은 물질과 이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니 어쩌라고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6장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1세기에 2000년 전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에 말씀대로 산다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서 달리는데 향방 없는 같이 달리지 않고 싸우는데 호공을 치는 같이 싸우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처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처복종함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